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162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우리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또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나요? 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알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9장 41절에서 이어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성경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 나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볼 때 너희가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10장으로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네,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절도는 도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둑과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양의 목자가 있고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절도, 도둑이나 강도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 8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앞서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예를 들면 정말 진실된 선지자들은 아니겠죠. 참된 성경 교사들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도둑이고 강도라고 이렇게 비난하실 때에는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대제사장 권력을 차지하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팔고 그리고 외국 돈을 그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띄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렇게 정화를 하실 정도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성전 제사를 주관하면서 그들이 많은 그런 정말 영적인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그렇게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돈을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그런 백성들은 그들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도둑이고 강도와 같은 그런 일을 하지만 나는 진정한 목자로서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그래서 너희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너희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목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그런 가르치는 소리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면서까지 세상에 빛으로 온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양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과 목자라고 하는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유는 돌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잘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목자하고 양의 문하고 뭐가 틀릴까요? 사실은 다 같은 그런 사람을, 양을 돌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양을 치는 그런 그 정경은 먼저 집 주변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게 합니다. 얼마 지나지 못해서 양들이 풀을 다 먹죠.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 풀을 먹여야 돼요. 나중에는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이 양들을 풀을 뜯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일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거리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목자들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저 들판 한가운데,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면 굉장히 갑자기 그 광야 한가운데 뜬금없이 돌 무더기로 이렇게 그 담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담이. 그게 뭐냐 하면 건기 때에 양을 거기까지 이제 풀을 먹이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더기로 이렇게 큰 울타리를 이렇게 쌓아놓고 입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낮에 풀을 뜯게 하고 밤에는 그리로 이 목자의 양도 들어가고 저 목자의 양도 들어가고 여러 목동들의 양이 거기에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아침이 되면 목자가 목동에 가가지고 여러 양들이 섞여 있거든요. 자기 양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간단합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돼요. 그럼 양들이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자의 음성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동들이 이제 순서대로 부르겠죠. 그러나 아주 정말 좀 들떨어진 양 빼고는 모든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을 해요. 목자가 특별한 신호로 이렇게 입소리를 낸다든지 양이 적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내 목자가 왔구나 알고 그 목자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판으로 나가서 낮에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실컷 풀을 뜯다가 다시 이제 밤에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양을 칩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목자들이 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로 담이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입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입구가. 이 입구에다가 문을 해다가 좀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문이 없어요. 그러면 문 역할을 누가 하는가? 여러 목동들 중에 하나가 순서를 돌아가면서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자리를 깔고 밤을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사나운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목자다 말씀하시고 또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다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고 돌보고 또 안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한 가지만 잘 하면 돼요. 그게 뭐죠? 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해결되고 마실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 목자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잠자게 해주고 모든 것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조금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생각이 그런 이제 좀 제가 나누기도 했는데요. 조금 덜 열심히 살자. 지금도 목사님 별로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덜 열심히 산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덜 노심초사하고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의지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자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 광야를 극복하고 내 힘으로 먹을 것을 다 해결하고 내 힘으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고 내 힘으로 도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덜 걱정하시고 조금 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집중하고 의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근데 이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뭐 보호해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죠. 그리고 양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28절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27절 말씀을 더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분을 나의 목자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꼴을 주시며 더 풍성히 얻게 하시며 그리고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10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폴루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여기서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폴루미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개정성경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구원, 영생은 어때요? 어느 날 그냥 잃어버릴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그냥 잃어버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신앙을 떠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연약한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연약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영혼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물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나의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영생을 주신 것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목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과 강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삭군들이 나옵니다. 삭군들. 12절 말씀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꾼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좀 삭군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월급 받는 사람,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근데 자기 직업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곰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 곰하고 맞서 싸워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갑자기 이리가 달려듭니다. 뭐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월급 받고 남의 양을 치는데 이만한 이리가 달려든다. 예? 저는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목자가 양을 치다가 남의 양을 치다가 사나운 짐승이 와서 도망갔을 때 그 짐승이 물어 죽이면 이 시체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목동이 변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일단 목숨부터 살고 봐라. 남의 양을 치는데 그냥 막 산채만한 그런 곰이 달려드는데 도망을 가야죠. 사실은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업인이 아니에요. 직업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사나운 그 이리와 그 양을 사랑하는 양의 주인이 사나운 이리와 곰의 생명을 걸고 맞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그 심판에 맞서 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고 사자도 달려들고 곰도 달려들고 때로는 너무나 목마르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맞서주시는 그 선하신 목자,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듣습니까?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공동체의 권고를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정말 너무나 선한 목자, 직업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거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그렇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은 힘들고 험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